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청빙이 돼서 왔습니다. 청빙이 돼서 오셔갖고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첫 주일 설교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거듭나야 함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데 그냥 주일날 한 번 전한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 또 전했어요. 똑같은 설교 가지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수근수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 똑같은 설교만 했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저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거듭나야 하는 것밖에 못 배우셨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집사님이 찾아가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거듭나는 것밖에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셔서 좀 다른 설교를 좀 바꿔달라고 좀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께 뭐 점심을 사는 척 하면서 목사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성도들은 거듭남이라는 그런 설교에 대해서는 아주 지겨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 그만하시고 좀 다른 설교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설교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도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했습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또 문제가 되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몇 주만 한 것이 아니라 2달, 3달 똑같은 설교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아무래도 가르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있었는데 한 3개월 지나 재직회가 있었는데 재직회 때 여전도회 회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주 유치하게 거듭나야 될 그런 교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그렇게밖에 설교를 할지 모르십니까? 우린 지겨워졌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까지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다면 목사님이 떠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건방지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여전대 회장은 회원들을 모아놓고 철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거듭남의 설교 그만하게 해주세요. 다른 설교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 가지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 그럼 내가 이 설교하고 떠나지 하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설교를 한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전대 회장이 꼬꾸라진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성도들. 여기서는 내가 사역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서 떠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 때 거기 있던 성도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져가지고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거듭나지도 못하고서 교회에서 뭐 된 것 같이 떠들고 막 설치고 그랬던 거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인 것 같이 그냥 설치면서 큰 설치면서 막 주둥해 갖고 끌고 다니면서 이랬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설교를 해줬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올바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는 것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어떤 뭐 세력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사람들을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인이에요. 두 번째가 교인입니다. 세 번째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리를 세수할 수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자연인이라는 소리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 분류의,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연인이라고 불려질까? 아마 언뜻 들으면은 그 사람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 자연인이라고 부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인. 환경주의자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이런 환경주의자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저 세상에서 자기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 속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자연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을 즐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아주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고 또한 권세 잡은 마귀의 이끌림을 받으며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쾌락 즐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도 예전에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자연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인일까요? 교인은 자연인으로 살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면 이제 교회 바깥에 자연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누구든지 자연인으로 살다가 교회 바깥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자연인으로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한 단계를 더 거쳐야만이 그 사람이 성도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구원받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 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만이 우리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인은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오는 사람들, 철치고 그렇죠? 교회를 참석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아직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까? 교인에게서 성도라는 단계가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듭나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영적으로 태어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려면 교인에서 반드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야만이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영어로 saint, 거룩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인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만 참석하는 자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만이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saint,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일단 나오기만 하면은 거듭남의 단계가
걸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성도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나면 성도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성도님 해보지만은 괜히 내가 뭐 특별한 것 같이 돼. 이렇게 막 기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해서 헌금도 내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막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막 장로도 시킵니다. 그러게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는 거듭남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 속에서도 자기는 성도가 된 것 같이 거듭난 사람 같이 어떻게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까지 몰라. 그리고 그냥 그것만 가지면은 자기가 거듭난 걸로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회복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 대우를 받다가 나중에 죽고 보니까 지옥 갔어.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에만 사기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 많죠? 네, 사기꾼 많은데 세상에서만 사기꾼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교회도 영적인 사기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 같이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나중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기당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저도 사기를 당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거 당하면 조금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영적인 사기는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회복이 안 되고 저 세상에서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교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아마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그 나라에서 70명 가장 똑똑하고 율법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잘한다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70명을 뽑아서 가장 권력 있는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 이름은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이에요. 거기서 모든 법적인 것을 갖다 다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대법원 같이 딱 결정 내리면 그것이 법으로 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회원입니다. 관원이라고 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누군지 알죠? 바리새인은 율법에 뚱뚱한 자들이에요. 왜? 그들이 밥 먹고 연구하는 것이 율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 율법이 줄줄줄줄 흘러나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어. 낮에 못 찾아오고. 왜 낮에는 사람의 이목도 있고 또 예수님은 낮에 바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삐오가 먼저 선생입니다. 그 이름이 라삐오.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신의 기적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같이 들려요. 그렇죠? 칭찬입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이전까지 기적을 베푼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 당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기분이 짱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니고데모 너는 진짜 다르구나. 당신은 뭔가 볼 줄 아는 사람이구만. 그렇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내가 행하는 기적은 이거 보통 것이 아니거든.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좀 어깨가 좀 우쭐해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칭찬의 말을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종교 지도자인 그를 또 율법에 능통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거듭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 같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 참 이런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참 우리가 갸우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뚫어보신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아무리 사내들인의 회원이고 아무리 이스라엘 지도자고 아무리 바리새인이라서 그가 성경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아직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가 교육을 많이 받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장님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교인으로 교회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풍성하고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자기의 영혼하고 같이 연결이 되지 못한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은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눈뜬 장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있다고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너는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 거듭난다는 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 아니, 내가 지금 늙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정도면 한 나이가 한 50, 60?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의 나이가 있고 그랬는데 아니, 다시 예수님께서 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답답한 겁니다. 거듭나야 돼, 태어나야 돼,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 그러면 아니, 어떻게 태어나? 내가 태어난 사람인데 뭘 태어나기는 이렇게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하지? 거듭나는구나. 이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유식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니고데모, 그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한번 육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우리가 응애하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것을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육신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태어난 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그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물과 성령이 무엇일까? 그럼 물과 성령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 같은 성령입니다. 또 똑같은 말을 하면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육으로만 태어나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더 영적으로 태어나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도록 한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가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우리 마음이 깜깜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두웠던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지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거역하면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너 죄인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데도 자꾸 내 굳센 그 고집, 내 아집, 내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꾸 밀어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학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 믿는 것을 자꾸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도록 해주시는 이러한 일을 해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부를 할 때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세상의 지식이 풍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책이 높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많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맞아요, 내가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이것을 시인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늙었는데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시켜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너 거듭났어? 보여줘봐.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구원 여기 있어. 여러분 그럽니까? 우리는 내가 거듭난 거에 대해서 이거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볼 수 있다고 하고 그걸 요구한다면은,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바람 있다는 거 보여주세요 한번.
한번 물어보세요. 바람 어딨어? 바람 한번 보여줘봐. 내 손에 보여줘봐 한번. 그럼 내가 바람 있다는 걸 믿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난 바람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바람이 있어. 그 바람을 갖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 뭐가 움직여? 어떤 물체가 움직입니다. 사물이 움직입니다. 그걸 보고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던가요? 초대교회 때 아마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불꽃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안 보여줘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사람만이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행동이 변해요. 니고데모를 보세요. 맨 처음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머리만 극적극적 하다가 돌아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만 극적이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후에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그는 향유 100근을 자기 돈으로 사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장사를 지냈던 그 기간 동안에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때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에게는 상당히 모험이었습니다. 왜? 그는 사내들인이라는 그런 회원이었어요. 이 회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막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예수 못 믿게. 내쫓았습니다. 이러할 때 자기의 직책과 자기의 어떤 모든 명예가 걸려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걸 마다하지 않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장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책이 위험해질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성도라는 것, 내가 제자라는 것,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치료하고 고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 병 들었던 거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찾으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에부터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전 것, 육체적인 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씩 버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여러분이 보면은 여러분이 나 참 많이 변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뭘 변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성령께서 그 속에 있는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속에서 변화됐는데 예전에 하던 그런 모습대로 사는 것은 내가 싫어. 그랬죠? 내가 싫어졌어. 그래서 자꾸 어떻게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이 굳었던 그 마음 그냥 우리 발 뒤꿈치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도 부드럽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교인과 성도의 차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모습에 대해서 많지만은 그런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쪽인가? 나는 지금 어떤 쪽에 속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고 환경이 좀 어지럽혀지면은 교육이 싫어져서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인입니다. 몸이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인이에요. 조금만 바쁘고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잘라버리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 생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숫자가 어떻게 차츰 줄어드는 거. 바로 이것도 교인의 증상인 것입니다. 누가 재밌는 일 있다고 유혹하면 예배까지 매주일 가는 건데 뭐까지 한번 빠진다고 하면서 그냥 모든 걸 제쳐놓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 교인인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일이 더 재밌어. 교회 오는 것보다도 그곳에 가는 것이 더 재미있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돼요. 교인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죄인이었는데 나를 갖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 구원시켜 주신 그 감격이 이 마음속에 있어서 찬양을 드려도 그 마음이 찡해지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찡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서 이렇게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소중해서 빠질 수 없어서 기꺼이 그냥 쫓아나오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배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눈물로써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바로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자기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모든 중심을 갖다가 주님 중심으로,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내가 맞춰 살려고 하고 애쓰는 바로 이런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축이 더 많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성도가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성도의 모습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들어가면서 기쁨으로써 승리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예수님 의인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의인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이런 자임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비록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도의 삶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